우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지난 한 3달 정도 구약 시대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3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3대 절기를 지키는 내용까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몇 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초대 교회가, 처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의 사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그 내용을 통한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공부도 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또 따로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이날만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당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처음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쯤 지난 후에 이제 오순절날, 지난주에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날에 이번에는 제자들이 한 120명쯤 모여서 제자 마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또 임하시는데 이번에는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과 그냥 임하신 것의 차이가 뭘까요?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요즘에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몸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웃음소리가 막 끊이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옳다 그러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상이 나타난 현상인데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습니까? 나타난 건 나타난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성령 충만 현상이 있었을 때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다락방이니까 뭐 하늘이라고 하는 게 천정 쪽에서겠지요. 휙 하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방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인데, 이 현상이 똑같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세 가지 현상에서 주는 의미, 그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강한 바람, 태풍 같은 소리, 슉 하는 소리가 났는데, 바람은 성경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피릿, 영,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써진 헬라어, 그리스어에도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도 바람이라는 뜻과 동시에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영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재료로 이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람만 불어넣은 게 아니라 생기가, 생명의 영이 온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의 자리에는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몰아쳤다는 것,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모인 곳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었고,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 2번 내지 3번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의 혀 그러면 불의 그 심지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만 불의 혀라고 번역을 해놓았지, 정확한 원문은 모든 번역이 불의 혀가 아닙니다. 불의 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매합니다. 뭔지 불인지 혀인지 잘 모르겠죠. 다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불길처럼 갈라졌다. 불입니까? 혀입니까? 혀입니다. 혀가 나타나서 갈라지는 모양이 불이 갈라지듯이, 불은
붙여서 옮기면 그대로 옮겨지죠. 불이 옮겨지는 것처럼 옮겨진 거지 모양은 혀 모양입니다. 혀가 나타난 겁니다.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불 같은 혀들이 혀가 불처럼 일렁일렁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가 밑으로 위로 혀 모양이 위로 낼름낼름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워 보입니다. 혀가 낼름낼름 하는 건 우리가 이 혀 모양에 익숙하지 않아서 코나 눈 같으면 좀 덜 어색한데 혀는 감추어져 있는 거라 많이 안 보던 것이 일렁일렁거리고 있으면 되게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혀가 나타났습니다. 표준세번역에도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불입니까? 혀입니까? 혀입니다. 혀가 마치 불처럼 이렇게 일렁일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중에 제일 권위가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도 클로븐 텅스, 불길 같은 이렇게 일렁거리는 혀들입니다. 갈라지는 혀들. 클로븐 텅스, 갈라지는 혀들. Like as of fire. 불처럼, 마치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혀는 일렁인다기보다는 낼름하는 게 더 맞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색합니다. 낯설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불이 아니라 혀입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한 현장에 성령이 충만하면 각 사람의 혀들이 나타났습니다. 혀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고보서 3장에 혀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가 인생을 더럽힐 수도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게 혀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혀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혀의 변화가 옵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 중에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혀를 불로 표현했지요. 이 작은 혀는 곧 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불이 잘못하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온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이 나와서 몸을 살라버리고 우리 인생을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곧 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인간의 힘만으로 길들일 수가 없다.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혀가 달라집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인간의 노력으로만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말로 혀가 말입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혀가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그 입 가지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혀가 돼야지,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혀가 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의 뒷부분을 마저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 혀입니다.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혀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혀를 주장하셔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치유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뭔가 능력 받아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답니다. 과거가 다 보이고 어디 가서 점쟁이의 영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은 또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렇게 말하면요 겁이 좀 납니다. 넘겨 짚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게 점쟁이 수법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 엉터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콕콕 집어가 당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런 거 하는 거 어디 가서 산기도 40일 50일 금식기도 하고 와가지고 그런 능력을 받아왔다고 하거들랑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거들랑 그거 아예 엉터리인 줄 아셔도 틀림없습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속을 들여다보던데요. 그러면서 죄를 막 지적을 하던데요. 여러분 그거 성령이 아니고 산에 가서 받아왔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신령이든지 구미호의 영이든지 이상한 영 받아온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정죄하는 영이 아닙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죄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자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혀가 축복의 혀로 변합니다. 감사의 혀로 변합니다. 평강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날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평강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임하고 말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말로 변하는 겁니다. 고민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셔서 내 혀가 찬송의 혀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을 끼치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혀가 되게 하옵소서. 이 혀가 2번째 현상이었습니다. 바람소리 혀. 3번째는 방언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방언이 있고 함께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처음 방언이 임했을 때는 함께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함께 하는 방언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혼자 하는 방언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이 진짜네 가짜네 그 앞만 따져봤자 정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왜? 하게 되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진짜네 가짜네 그러면 뭐 어떡할 겁니까? 방언 감별사들 이야기 너무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혼자 하는 방언이 있는데 중요한 건 혼자 하는 방언은 기도를 깊이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내 입이 성령께서 막 주장하셔서 나도 모르는 말이 언어가 막 나옵니다. 그게 혼자 하는 방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왜? 이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2시간쯤 기도하고 나오면 이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했던 기도 또 해야 됩니다. 특히 중보기도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좀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아니라 20시간을 기도해도 힘든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해보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방언은 내가 깊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끊임없이 기도해도 신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방언 기도를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방언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해 봤으면. 이게 좀 신비로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안 주시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는데도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언 안 해도 한국말로도 기도 잘하기 때문에 방언 안 주시는 겁니다. 깊이 있게 오랜 시간 기도 잘하는데 방언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기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 기도를 깊게 길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혼자 하는 기도입니다. 가끔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분위기 띄우려고 이제 마이크 대고 이제 방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셨을 겁니다. 막 갈라질라.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방언을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언의 본 정신과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자랑하려고 쓰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혼자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굳이 그 방언을 여러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통역 세워서 하라 그랬습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 기도 잘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남 앞에 자랑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방언이 도대체 안 나오거든 여러분. 야, 내가 한국말 기도를 이렇게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충분하다. 방언 필요 없다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하는 방언입니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 말로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모국어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 가면 이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천국이 궁금했거든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말 안 통하면 어떡하나. 근데 천국 가면 그냥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쓰던 말처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처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외국 각지에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흩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모여 있는데 자기들은 외국말밖에 쓸 줄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인,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또 그레데, 아라비아
온 지명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지역들이 지금 그 터키 지역 그쪽과 또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밑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또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자기 말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처럼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서로 언어가 안 통하던 언어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다른 나라 말, 영어, 프랑스어, 이런 또 뭐 독일어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공부 그만해도 되는데, 의학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천국 가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뭐 간혹 방언을 하는데 영어 방언, 프랑스 방언이 막 나와가지고 그 말을 알아듣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간혹 들리는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같은 한국말 쓰면서도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이해하지만 말귀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써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좋은 말로 해도 상대방에는 거꾸로 왜곡되게 들리고, 그냥 별것 아닌 이야기도 상처가 되고, 의도는 아닌데 막 다른 사람의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달라지고 혀가 변하여 겸손한 말을 쓰게 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배려하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서로 뜻을 알아듣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눈빛만 봐도 좀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눈빛만 봐도 뭔가 통하는 사이, 싹 웃으면서, 2층에는 제 눈빛이 잘 안 보이겠군요. 알아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척하면 척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성령 받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할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몸이 뜨거워지고 쓰러지고 눈물도 솟고 웃음도 나오고 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옳으니 그르니 할 거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말이 겸손하게 변했으면 성령이고, 말이 독하게 변했으면 악령입니다. 뭐 악령까지 안 가도 잡신이라고 할까요? 어디 산신령이나 구미호의 영을 받아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제 말 통해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미호의 영이 있다더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잘 통하겠죠. 성령이 아니라 엉뚱한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산신령이니 구미호니 처녀 귀신이니 달걀 귀신이니 이거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 상상 속에서 지어낸 겁니다. 악한 영은 사탄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귀신, 산신령, 구미호 뭐 이런 거 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영을 받아왔다, 성령이 아니라 산신령 받아왔다, 무슨 구미호 받았다, 이건 사람이 지어낸 영을 받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이 온화해져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교만해지거나 말이 독해지는 건 가짜입니다. 확실히 가짜라고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은혜를 끼치고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과 평강은 함께 옵니다. 내 마음이 평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평강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통하고
평안이 오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신약의 역사를 차례로 좀 쭉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좀 들어야 딱 정리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억은 안 해도 마음엔 새겨지겠죠. 신약의 역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이제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하나님